2024년 12월 20일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생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아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사람은 세 가지의 삶을 삽니다. 첫째, 어머니 뱃속에서의 태생입니다. 둘째, 이 세상에서의 일생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는 약 280일 정도 삽니다. 그리고 일생은 이 세상의 삶인데 약 100년,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120년까지로 그 수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난 겁니다. 구약은 전부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결과는 반드시 죽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게 하야동사입니다. 하야동사, 히브리서 하야동사는 생성되고 작용되고 계속해서 지속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취소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겁니다. 구원은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 은혜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좀 달라는 그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 그런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잖아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러니까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남편 없다는 내 말이 옳도다. 전에는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내 남편은 아니니라.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하였고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 예배를 받으시나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나도 드리고 싶어요.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찾으신다는 겁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입니다. 저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어요. 그런데 화목 제물의 신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으시면 하나님은 그를 죄가 없기 때문에 살리시고 우리도 그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그를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고 첫사람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며 다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 안에서는 모두 다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로마서 5장 17절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이와 같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 안에서는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아담 안에서는 다 죄인이고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사망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면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을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죄는 예수님이 담당하셨고 이제는 그를 믿으면 얻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것이며 믿는 자는 영생을 가는 겁니다.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떤 죄인이냐면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아담이 먹은 것은 원죄입니다. 아담이 먹은 죄는 반드시 죽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이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쫓아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었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에는 피 속에 생명이 있고 그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의 피는 죄를 속하는 속죄의 피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생명은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사망이 생명에 삼킴바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의 술객들이 지팡이를 던졌는데요. 뱀이 됐어요. 그런데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또 뱀이 됐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된 뱀들이 그들의 뱀을 잡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술객들도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세를 통해서 그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셨고 그 뱀들이 모세의 바로의 술객들의 그 만든 뱀을 잡아먹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번뜻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고 평화를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며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정결은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할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참 빛이셔요. 참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아는 거라.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오. 예수는 참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증거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다볼산에서 또 똑같이 말씀하잖아요. 예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모세나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잖아요. 양이나 소가 죽어서 양이나 소가 사람의 죄를 속할 수는 없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짐승들은 영생하지 못하지만 사람은 영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은 영존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죄를 가지고 죽음으로 저주 가운데 영원히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심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잖아요.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사례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지 않았느냐. 선지자 예언이 있었고 창세기 3장 15절에도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깬다고 이렇게 예언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하시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래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그 큰 달에 큰 소리로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더라.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렸다가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성령 갖고 나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은 성령으로만 증인될 수 있어요. 성령을 얻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가 오시면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거하게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은요 사실 목격자예요. 성령만이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아무도 못 봤잖아요.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신 것을 아무도 못 보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하늘의 왕이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안 봤으니까요. 근데 성령이 오셨잖아요. 보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유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실 수 있는 겁니다. 왜? 성령이 왜 오셔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가 영생이시다. 그가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진짜 하나님이시다고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성령이 오실 다음에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지만 성령의 증거와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증거는 혀서 비추는 등불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증거와 침례 요한의 증거는 차이가 있어요. 왜? 성령만이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고 요한 1서 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셔요. 구약에 나타난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 예표잖아요. 진짜 참 하나님이 오실 것을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 오시면 그 피를 흘려주시면 그 진짜 참 하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어떠한 양도 어떠한 소도 염소도 그 피 가지고는 우리 죄인의 죄를 사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게 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만이 죄를 사한다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7장에는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는 겁니다. 피로 사신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시는데 예수님의 피는 곧 하나님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로 끝난 겁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관심을 예수님이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은 예수예요.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잖아요. 지극히 높은 이름이죠. 하나님이 그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후사로 그를 정하시고 그 이름을 주셔서 보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하신 적이 있는데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아들이시며 하늘의 상속자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최고의 권세예요. 권세는 왕이잖아요. 왕이에요. 왕이 권세잖아요. 예수님이 왕이잖아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유의 주님이셔요. 하늘의 모든 것에 땅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다 아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권세까지 아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이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도 주어진 겁니다. 놀라운 권세예요. 천사를 우리가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천사를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천사도 우리가 심판할 수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용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닙니다. 모든 천사는요 하나님의 그 자녀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섬기는 것이 바로 천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를 우리가 수종되게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권세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그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한 것 같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 아담은 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한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왕이 되는 겁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거라고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놀라운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항상 힘쓰라.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친구를 다하라. 관제같이 나의 떠날 계약이 가까이 왔거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나는 확신한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너에게도 있다. 너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최고의 영적 보상이 의의 면류관이에요. 예수님만이 의롭잖아요. 그 의의 면류관을요 예수님의 신부에게만 주는 겁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 있어요. 의의 면류관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이란 기쁜 소식인데요. 죄는 대속되어야 된다.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 죄는요 예수님의 피로만이 속량받을 수 있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자 휘장이 쫙 열리잖아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길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에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의 내용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공로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예수 이름은 아버지의 뜻의 이름이요 아들의 공로의 이름이요 성령이 그 이름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바 아버지여 아바 아버지여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로마서 8장 15절에도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짖느니라. 갈라디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니라.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아바 아버지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후사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리 함입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아셔요. 빌립은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빌립아 내가 너희와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나를 아는 자는 내 아버지도 아느니라. 왜냐하면 아버지는 영이니까 못 보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요. 아버지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보여주지 않았어요. 최초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리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와 꿀을 얻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늘나라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를 증거한다.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사도 요한은 시작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죽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죽여요. 왜?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죽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라면 죽이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라니까 저는 살려주면 안 되겠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
40명이나 결사대가 주를 빼앗고 저를 죽이기 전에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왜냐하면 같은 동족인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요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그들은 여호와를 믿잖아요. 그런데 바울도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주님께서 알려주시잖아요. 바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 이름은 예수다.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내 이름을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복음은요 예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하다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약을 떠나니라. 저희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아니하느니. 이거를 예수가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만이 구원자다. 예수 외에는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이 없다. 예수는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핍박받고 때리고 그를 죽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도 죽음을 각오하고 이 복음을 전하다 죽은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니까요. 예수 외에는 구원주가 없어요. 예. 물을 떠난 물고기가 혹시 살지 몰라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나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형제들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성령이 알려주셨어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는다. 그런데 예언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는다고 울면서 올라가지 마세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나는 예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이 이미 각오가 되어 있노라. 나는 예수 이름을 전하다가 죽을 것이 이미 각오가 되어 있노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심을 나는 이것을 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긴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보다 귀한 게 사명이잖아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는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오셨다 하늘로부터. 나도 그를 몰랐는데 내가 직접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만났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다. 그런 참 하나님이시 영생이시다. 예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만이 영생이시다. 그분만이 영생을 주는 분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본래 하나님을 번선함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이 복음 전하러 가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